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제가 경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에 뽑아야 할 잡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부지 로타리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좋은 땅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돌들이 참 많이 숨겨져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 작업을 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게 누군가가 기경해 주지 않으면 마음의 밭에 있는 이게 농사짓기가 이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넓은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스스로 삽질하고 내가 스스로 이제 낯질하면서 밭에 자라있는 이 돌과 잡초를 뽑아내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골라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돌과 잡초들을 뽑아내며 걸러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작업하러 오셔서 트랙터 작업으로 그냥 한번 쭉 갔다가 쭉 왔다가 몇 번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땅에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되어지듯이 그래서 또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열매 맺는 이 마음같이 되어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원석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에 작업 다 해놓고 그래서 요 밑에 또 부지 밑에 작업을 하는데 곳에는 돌이 많으니까는 아예 이게 뭐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지면 안 되는가? 이렇게 돌밭이 되어지면은 트랙터로도 이게 기경하기 힘든 밭이 되어져 버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며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늘 기도하여 내 마음을 회개하며 기경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원속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왜 말씀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으로 세워질 때에, 왕을 세워야 할 때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왕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같지만은, 물론 왕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잘 듣고 경청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에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인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군사력을 키우고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군사력이 세야 되고 국방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걸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왕들이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국방력이 강하다, 내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건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력이죠, 력. 뒤에 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만한 뭔가들, 그게 있게끔 되어지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신앙의 잡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군사력은 있어야 되지만은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은 그 생겨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며, 그 멀어지는 증거로 무엇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진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되어지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순간에 성도의 마음속에 독보석과 같이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 신앙생활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군사력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보시면,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블레셋 군대, 조금만 틈이 나면 무너뜨리라고 넘어뜨리라는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보다 더 좋은 철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기도하는 이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옛날 얘기냐라는 겁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에 의해서 둘러싸야게끔 되어졌을 때 공격할 방어할 군사가 어딨냐라는 거죠. 18만 5천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늘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 주시고 여호와의 천사 하나가 나와서 자 아수르의 군대와 싸웠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죽게 하였다.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군사력 다른 것 다른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신앙생활하게끔 되어졌을 때에 그럼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신앙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은 놓으시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승리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되셔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17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셨는가 보시면은 아내를 많이 두게끔 되어지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2절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뒤에 보시면 왕은 후궁이 여기 왕이 솔로몬입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봉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 말년에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돌아오라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 뽑아내야 될 자초가 무엇인가 보시면 오늘 성경은 지금 아내로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이걸 우리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음란과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려는 그게 우리 육체도 그렇거든요. 영적인 음행은 반드시 성적인 음행과 음란으로 이어지게끔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육체 되어지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그건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육체되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계속해서 범하게끔 막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게끔 되어지고 이 육체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음란과 음행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래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행하게끔 되어지면 성적인 구조적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안 보신다 생각하니까. 요셉은 설명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 속에 사라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 육적으로 행하게끔 그렇게 되어진다. 음란과 음행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전했는데,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한 이후에 순결하지 못하다 해서 누명 씌워서 이혼하려 들고 유부녀와 동침하고 강간하고 또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게끔 되어지는데,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다 보면은 안 본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데 미워서 이혼하려 들고 불륜 저지르고 강간하고 성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행하겠고, 하나님 없으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과 남편을 내비두고 어떻게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여자와 안 본다 생각하니까 요즘에 이런 것들 참 많지 않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솔로몬이 그랬듯이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갈라지게끔 되어지고, 똑같습니다. 가정도 적용해 보면 이게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멀어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미혹되어서 자꾸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진 무슨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잠언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보시면 잠언 7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쭉 말씀하시면서 5절 밑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유혹하는 이 간교한 여인이 그로 맞아서 이 말로 계속 홀려서 사람을 자꾸 유혹하게끔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음행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적인 그런 타락, 부도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7장 21절로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너희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하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음란과 음행을 경계하라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적인 음행과 음란은 이게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 때부터 이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이방 여인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경계하라,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동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그 일곱 족속들을 진멸하려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말년에 정략결혼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략결혼하게끔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해서 세력을 이제 넓히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끔 되어지고, 우상이 들어오게끔 되어지니까
왕은 뭐 다 자기 뭐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면 하나님을 떠나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 말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잠언 지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본인이 지어놓고 본인이 알고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지혜냐고.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그게 성도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와 초석이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음란과 음행의 잡초를 뿌리 뽑아 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 살게끔 되어지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7절 하반절 보시면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 왜 지금 하고 있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끔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지금 구약 성경에 다윗이 새 수레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냐는 새 수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식의 편한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하여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도 받으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신앙생활 율법대로 내가 행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 세례와 같이도 아니하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물도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셨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왜 받으셨는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 하나님 안 보신다고요. 돈은 10% 뜨시고 다 성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으면 왕이 욕심을 부리게끔 되어지면 그 나라 백성들이 살게끔 되어지겠느냐. 철저히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요즘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진짜 국민을 위한 통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모든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쌓는 자들이 되어라. 하늘을 위해서 쌓는 자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거다라는 거죠. 돈 좀 많이 버시고 물질 많이 버시고 축복 많이 버셔서 정말 성도에게 하나라도 베풀고 나눠주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하면 되잖아요. 그리하면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증거로 삼아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셔야 합니다.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했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8절로 19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서의 등사본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이 기록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왕이 해야 될 일로 왕이 기록해야 할 일처럼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펜으로 그래서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같이, 왜 우리가 읽는 것과 또 연구하는 건 틀릴까요? 읽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은 연구하는 것은 이 다르게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묵상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면 성도에게 무엇이 생겨나느냐? 분별력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왕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한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백성들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많이 나 하나님 뭐 압니다. 나 하나님 만났는데 뭐, 그게 아니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며, 왜 말씀 옆에 두고 읽어야 될까? 왜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 두고 읽어야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거울. 율법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누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선지자가 있어서 저 사람 이렇게 행할 때 바르게 얘기해주면은 그 듣기 좋아하느냐라는 거죠. 한 10가지 잘못한 거 있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해줘도 입이 이렇게 나오셔서 막, 목사님 왜 나한테만 미워하시고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비춰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교만에 임하겠구나, 정직하지 못했구나, 적극적으로 배워서 지켜 행하라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뒤에 보면 성경이 붙는 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20절 보시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 무엇을 지금 경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철저하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왜 교만해질까요? 내가 우상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종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을 경계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늘 섬기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건 영원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지배하려 했잖아. 지배의 왕이 되지 않고 늘 겸손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위에 되어진 신앙생활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공속들,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 위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그것이 나에게 복과 은혜가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근사력 의지하지 말고 음란과 음행을 멀리하고 피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로 말씀 위에 서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